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중심으로 베드로후서 기록 목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후서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 대상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제 수시에 송신자를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서신서를 크게 둘로 나누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요. 바울 서신은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서, 베드로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서신을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모두가 공이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 불신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그것도 믿는 사람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믿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그러면 AD 66년에서 67년경이면 어느 때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들이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고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지 약 33년이나 34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추스르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말자. 그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서 후서를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는 많이 흔들렸나요? 안 흔들렸나요? 그런 베드로서가 필요하네, 그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기에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면 큰일 납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기에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면 큰일.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이 시대의 신앙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할래요?
기독교의 악랄을 내다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나요? 무너져 가나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정에 있을 때하고 지금을 보면 이건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 나라를 보는데 한국 교회가 이만큼 무너졌어도 한국 교회만큼 믿음 생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이 출발할 때는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예수 하나 믿고 천국 가자고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을 버리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땅 위에서 살 수 없어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잡히면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 걸고 예수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영국이 여러분들 믿음의 순교자가 얼마나 나온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정도로 세계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가 1%야. 기독교가 1%. 근데 1%도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터키 가보니까 터키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8,500명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어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사역한 사역의 현장이 터키야. 요한도 사역을 했고 빌립도 사역을 했고 바울의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런 그 땅이 기독교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하는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밑에 자기들도 8,500명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래. 8,500명에서 들어. 그런데 예배 시간, 얘들 세미나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면 다 나가서 담배 피워. 다 나가서 담배. 몸에다가 문신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몸에 문신하면 안 돼요. 성경이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가 창조한 거룩한 몸입니다. 그 몸에 여러분들 문신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문신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돼. 가볍게 보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다. 신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건 좀 몰라도 돼요. 예수만 알면 돼요. 다 알고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아멘. 다 모르고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알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 위에 더 알아야 된다. 경험한 경험 위에 더 경험해야 된다. 더 넓게 알아야 된다. 더 깊게 알아야 된다. 더 높게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가? 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으나 올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들 죄를 알게 하시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은혜는 무슨 은혜가 제일 크네요? 죄를 보게 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 진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방,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냐면 사단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죄를 알게도 짓게 하고 모르고도 짓게 해. 그리고 죄로 인식을 못하게. 죄를 인식을 못하게. 그리고 죄의 근원과 뿌리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죄의 열매를 보게 하는 게 구약. 따라합시다. 죄의 열매를 보게 하는 게 구약. 죄의 뿌리를 보게 하는 게 예수. 그러면 열매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뿌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엄청나게 똑똑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은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냐고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게. 아니, 한 달 전에 한 얘기도 아니고 하루 전에 한 얘기도 아닌데 율법은 무엇을 보게 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에? 에? 아니, 내가 지금 죄의 열매를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데? 참. 일부러 그러는 거지. 에? 그렇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예. 예배 끝나고 몽둥이 들고 다 내 방으로 가.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열매를 따도 열매가 열려 안 열려? 열매가 열려. 그래서 구약 율법을 가지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 이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는 예수는 뭘 보게 한다? 예수는 뭘 보게 해요? 죄의 뿌리를 보게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의 뿌리를 보고 그 뿌리를 뽑아 던지면 뿌리째 뽑아줘서 나가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의 뿌리를 뽑아 던지면 이 죄의 뿌리를 뽑아 던지는 것, 이것은 행위 열매를 가지고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를 보게 되면 내 안에 거짓말하는 영은 떠나가라, 내 안에 거짓말하는 생각, 내 안에 음란의 생각, 내 안에 미움의 생각 다 떠나가라. 그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살게 하시니까 죄의 열매를 맺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갇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예수가 그렇게 하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데 뭘 해결하느냐?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율법만 알면,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로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죄를 보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고 뭘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뭘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 참, 그러니까 마귀가 눈을 가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았어, 몰랐어? 성경을 알았어. 막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막.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거야.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들 이런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 응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뭘로 살아야 돼? 기도 응답.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요. 예수 모르는 사람.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은 해, 안 해? 말은 해. 그래서 제가 아파도요, 어떤 때는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야. 왜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게 내가 이제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소리가 들려. 저는 기도 안 하나 보지? 근데 그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야.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사는 거야. 기도 응답.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 근데 난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비빌 언덕.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생각하는 게 뭐가 복이다? 어떻게 그건 기억을 해? 참 대단하시네. 무가 복이다. 무능이 복이고 무전이 복이고 무식이 복이고. 아멘입니까? 무능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되니까. 무전, 돈 없으면 돈 있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니까. 무식하면 똑똑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그 얘기 나도 먹었다. 아니 성경이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지. 아이고 성경이 태평양 바다 같은 데인데 참 태평양 바다에서 송사리 잡는 거랑 똑같으니 그게 성경 어디 나왔어요? 야고보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것은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해.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도 하지 마.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외우지요. 1장 5절 한번 펴서 보여드려봐. 내가 한 개 맞나 안 맞나 한번 봐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걱정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아니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면 안 되면 그게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기도하면 된다니까.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몇 가지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나는 믿어져요.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바꿔서라도 주셔. 더 좋은 걸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라고 이름까지 주신 분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무기를 딱 하나만 줬어. 뭘 줬어? 기도. 그거 말고는 주신 적이 없어. 그거 말고는 주신 적이 없어. 이름을 주신 거야. 이 이름 가지고 네가 현장에서 기도해서 살아.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 예수 이름이 천국 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로 가? 예수 이름으로 가. 할렐루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사랑으로 간다는 말이요.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요. 아멘. 성령 충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천국 가? 못 가? 못 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는 세마포라고 하는 거야. 그걸 예복이라고 하는 거야.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면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이 모든 은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알게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눌러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핸드폰 새로 나온 것들은 그 기능을 다 쓰는 사람이 있나?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기능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쓰나 한번 봐봐. 몇 가지. 전화 걸고, 받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까똑하고, 예? 예? 인터넷 하고, 예. 그게 아무리 해봐도 뭐 10가지 이상 못 쓰는 것 같아. 그지? 10가지 이상. 근데 아마 100가지도 넘을 걸, 기능이. 예? 근데 그걸 써요, 못 써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최 목사님하고 핸드폰에 가만히 보면 싼 거야. 왜냐면 핸드폰에 뭐도 들어있어? 전화기 들어있지, 카메라 들어있지, 녹음기 들어있지, 수첩 들어있지, 달력 들어있지. 이거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려면요 엄청나게 부피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 근데 그게 하나에 다 들은 거잖아. 그치? 카메라도 옛날 카메라에 비하면 좋아, 안 좋아? 왜? 옛날 카메라에 비하면 좋아. 그러니까 야, 이거 엄청 싼 거다. 그렇게 보니까. 그지? 우리 싸다고 생각하고 살자. 예? 기능이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은 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알면 정말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평강이에요. 뭐라고요? 평강. 예, 평강.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샬롬. 이게 이제 약간 발음을 잘못하면 살롬. 죽을 놈보다 낫잖아, 그지? 이게 살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나왔어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샬롬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샬롬은 상황적, 환경적, 육체적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막 적군이 화살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탄이 막 기어프로 지나가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탱크가 밀려오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평강은 뭐하고 다르냐? 평강은 편안하고 다른 거예요.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느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면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막 불안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당황하고 막 그래. 그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왔어.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고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을 불러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불러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더니 부들부들 떨었어. 평강을 누렸어.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평강을 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이, 군대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복을 입어야지.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히는 거야. 입었는데 다윗이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은 옷이 얼마나 거북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 벗어 던지고 그냥 양치는 목동 그대로, 여러분들 칼도 창도 들지 아니하고 그냥 양칠 때 쓰고 있던 물매와 물맷돌 주머니를 차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었을까요? 평강이 있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물매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가 개 잡으러 오냐? 네가 지금 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나를 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들, 여기에 다윗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요. 평강이 있었어요. 편안함이 있었어요. 승리의 개선가가 있었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 전혀 평강이 있는 거야. 그 왜 그랬죠? 하나님을 아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 너 그러지 마.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꼬마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사자 아가리를 벌리고 내가 꺼내갖고 찢어 죽였습니다. 곰이 양을 물고 가면 곰 수염을 잡고 내가 입을 벌려서 찢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이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아가리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그분이 당연히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거야. 평안이 오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평안을 누린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않았어? 불안하지 않았어? 혹시 저 골리앗의 창에 내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없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핍박과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면 강하고 담대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성경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수업해요.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이 말은 마지막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배를 폐하고 박해하는 거야. 그 박해가 극심하겠어요? 안 극심하겠어요? 극심해요. 그때도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봐. 같이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왜?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넣을 거야. 그때 여러분들 용광로에 넣는다는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고 모든 문무백관이 우상에게 절할 때 뻣뻣이 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평강. 아멘.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난한데 점심시간 되면 선생님이 야, 너 이리 나와.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선생님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도시락 가져오라고 선택받은 것이 영광이니까 영광이 아닐까? 영광이지. 영광이고 그 아이는 이제 도시락 가지러 뛰는 겁니다. 이제 가난하니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도시락을 가져오면 야, 너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먹어.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가 가난하고 밥을 못 먹는 줄 알고 의도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밥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뜨거운 땡볕 때 맨발로 신장로를 달려가면서 도시락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안 힘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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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든 일이지! 참, 고집도 세구나. 고집도 세. 내가 2번 이상 하면 바꾸라 그랬는데, 고집도 세. 아이고. 힘드는데 선생님이 나를 뽑아서 그 일을 시켰다는 것에 신이 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봐봐. 그 반에 여러분들 같은 학생인데 도시락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승리를 낚아 안 낚아? 아니, 누가 시켰느냐가 다른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이요. 그런데 1학년 애가 도시락 좀 갖다 줄래?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도 안 힘들어? 안 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아멘입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 너희들이 실수해서 그렇지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넘어갈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 절 안 해요. 그럼 왕이 용광에 던지겠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하나님이 용광에서 건져낼 걸 알아. 그걸 믿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설령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질병이 들어도 평강이 와. 아멘입니까? 질병이 들어도 평강이 와. 왜 평강이 오느냐?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도 평강이 와. 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문제를 만나도 평강이 와. 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죽음의 문턱에서도 평강이 와. 왜? 하나님이 죽으면 맞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는 평강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다다랐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아멘. 인정하시고 주여 내게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내게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내게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평강을 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더욱 많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더 많이 알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더욱 많이 누리라 이 말이요. 더 크게 누리라 이 말이요. 더 강하게 누리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무능한 분이 아니야. 예수는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인간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요. 그분이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분이 무엇을 안 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길은 세 개야. 첫째로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은 예수만 기록하고 있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친히 가지게 해야 돼.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아. 절대 경험할 수 없어. 아멘입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시절 얘기에 지금은 워낙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를 잘 먹으니까 옛날에는요 고기를 1년에 한두 번 먹었어.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으니까 막 고기를 먹으면 막 허겁지겁 먹잖아. 그러면 그 고기를 오래간만에 먹어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막 배탈이 나가지고 고기 먹은 것보다 더 살이 빠지고 오히려 안 먹었으면 나았을 걸 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 말이 이해가 가는 거 손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야. 아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야. 예수로 아는 사람이 더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더 알고 싶은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둑도요, 바둑, 우리 오영태 집사님 바둑 둘 줄 모르지. 저런 사람은 바둑판 딱 놓고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바둑을 조금 아는 사람은 막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옆에서 훈수하다 한다고.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그러다 땅에 맞고. 예. 그런데, 예, 바둑의 고수들은 바둑 노는 거 딱 보고, 에이, 시시하네, 재미없네. 왜냐면 수가 낮으니까. 수가 낮으니까. 마찬가지요. 예수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경험한 자는 더 경험하고 싶고, 예수를 아는 자는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만난 자는 더 만나고 싶고, 아멘. 그 은혜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일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가져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오직 천국은 예수로만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알므로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더 크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를 성령으로 성경으로 알고 순종하여 경험하여 예수를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